성경을 이해하고 또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요, 그냥 막 읽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약속, 언약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언약. 이것을 언약 신학이라고 합니다.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인 16세기, 17세기의 청교도들에 의해서 언약 신학이 굉장히 깊어지고 또 체계화가 되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신학적으로 아주 크게 성장했던 시기를 16세기, 17세기의 청교도들의 시기라고 다 보는데요, 그 중에서 청교도들에 의해서 언약 신학이 굉장히 많이 무르익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이자 우리 장로교 신자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나 장로교 신자들은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죠. 그리고 또 청교도들의 후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교의 신학을 개혁신학, 개혁주의자들의 후예다 그래서 개혁신학이라고도 하고요, 개혁주의라고도 하고 또 언약신학이라고도 이게 불리우게 됩니다. 언약신학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또 체계화하는 신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온 이제 합신이라든가 또 총신이라든가 고신이라든가 등등 여러 장로교 신학교에서는 이제 언약신학을 중점적으로 가르치는데요, 그래서 장로교 목사들은 신학교 때 언약신학을 다 배워요. 물론 이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더 많이 알 것이고, 덜 공부했어도 계속 이제 언약신학에 대해서 계속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막상 이제 목회 현실 속에서 이제 부딪히다 보면은 딱딱한 언약신학의 내용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이제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기에 좀 난해하고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현실적인 측면에서 현실 문제에 대해서 다뤄지고 또 어떤 교훈적인 설교, 또 초신자들도 듣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런 설교가 대중적이고 또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설교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아쉽게 생각되어지는 측면도 물론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먹기 좋고 삼키기 좋고 또 소화하기 좋은 그런 부드러운 음식뿐만 아니라 단단한 말씀을 먹음을 통해서 수준 있게 자라나야 될 그런 분량과 모습들이 있는데, 너무 이렇게 하향 평준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좀 아쉬운, 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자라남을 통해서 우리 현실 문제에 고민하며 갇혀 있기보다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구속사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가를 이해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현실과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게 자라나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게 듣기 쉽게 설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5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의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좀 자라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도요 조금 단단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력이 좀 흐트러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장로교 신자들이잖아요. 맞으십니까? 예, 맞죠. 감리교에 오신 거 아니죠. 장로교 신자들은 언약 신학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깊게 설명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제가 요약적으로 핵심적으로 오늘 좀 이 본문에 맞게끔 설교를 할 텐데, 장로교 신자들이니까 언약 신학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단단하더라도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두 번째 이 설교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한 내용이 그 자체가 성경을 근거로 한 구속사적인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의미에서 구속사적이고 또 언약 신학적인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언약 신학적인 설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베드로가 언약 신학이라는 말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서 한 건 아니지만 그 내용 자체가 언약 신학적인 설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언약 신학적인 내용을 오늘도 이어서 좀 정리해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장로교 교리 중에서요, 제일 기초적이고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문답식으로 요약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신앙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교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료 문답 혹은 대요리 문답, 그런 겁니다. 분량이 작은 것은 소유료 문답, 또 분량이 긴 것은 대요리 문답, 그렇습니다. 예전에 몇 년에 걸쳐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료 문답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제12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료 문답 제12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명령, 이것은 신자들 다 아실 거예요.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이 그냥 명령이 아니라 언약의 조건으로서, 언약의 내용으로서 주어진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언약,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장로교 신학은 이처럼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관점으로 읽고 또 언약의 관점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것이 이제 장로교의 조직 신학이고 교리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낯설 수는 있지만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아든 여러분은 누구나 다 언약의 관계 속에 있어요. 모든 어떤 사회적 관계 안에 언약의 요소가 다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협약과 조약이 있죠. 그리고 또 대통령 선거나 또 어떤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그 선거자들이 나는 당선이 되면 이러저러한 것들을 이제 시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이게 또 투표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약속대로 이행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는 언약의 관계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그냥 사랑해서 대충 그냥 살아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의식을 하는데 결혼 안에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례를 할 때는 항상 신랑과 신부의 누구나 다 주례자들이 묻는 내용이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신앙의 관점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신랑에게 물어요. 신랑 아무개고는 신부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로 맞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며 일평생 남편으로서의 책임과 도리를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서약합니까? 묻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나요? 네 하고 대답하죠. 아니요 그러면 결혼식이 진행이 될까 안 될까요? 당연하지만 아니요 하면 그거 어떻게 진행을 하겠어요? 근데 한 번도 아니라고 대답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네라고 돼야만 결혼이 성립된다는 걸 알고서 결혼에 참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죠. 또 신부에게도 물어요. 신부 아무개 양은 신랑 아무개군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편으로 맞아 교회가 주께 복종하던 남편을 나의 머리로 삼아 온전히 순종하며 일평생 아내로서의 책임과 도리를 다할 것을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서약합니까? 이렇게 하면 네 하고 큰 소리로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전혀 관계가 없고 어떤 이제 물리적인 공간적으로나 어떤 감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전혀 관계가 없는 대상은 언약의 관계를 성립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각자 살면 되는 건데 뭔가 사회적인 공동체를 이룬다거나 국가적인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던가 누군가를 어떤 리더로서 세운다던가 하는, 또 심지어 결혼 안에서도 다 언약이 맺어지는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사람을 단순한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냥 구경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나 보자라고 한다면 사람과의 언약의 관계가 굳이 필요 없겠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언약의 관계로서 초청을 하시고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관계 안으로, 깊은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 인간을 초청하여 부르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아담과 그 하와에게 명령하신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뱀의 꾀임을 받아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은 아담이 불순종했다, 단순히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성경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은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언약을 깨뜨렸다. 그 근거가 뭐냐면 호세아 6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언약을 어기.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런 사람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죠. 다시 소유리 문답 12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12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 그냥 언약이 아니라 무슨 언약요?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언약이 아니라 생명의 언약이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언약을 하는 것이 아담으로 하여금 곤란하게 만들고 또 타락시키려 목적으로 선악과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아담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그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생명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 다시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생명의 언약. 성령의 언약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하면은 완전한 순종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담 편에서 그것을 순종하여 지키면 언약이 지켜지는 것이고, 아담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이 파기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최초의 하나님과 사람과의 맺어진 언약은 생명의, 그 목적은 생명의 언약이었으나 그 조건과 내용으로 볼 때는 따라합시다. 행위 언약.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이 뭐냐면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신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생명의 부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결과를 뭐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이 어디다 형벌로서 딱 주어졌다라는 것도 볼 수 있지만 생명 대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 외에 예를 들면은 그 부부간의 관계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둘만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내가 남편도 사랑하는데 이웃집 남자도 사랑하고 또 저 남자도 사랑하고 그런 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도 넌 나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초청을 하셨는데 아담이 깨뜨렸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도 파탄이 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아담이 그 명령을 지켰다면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얻고 누리는데 그것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서는 어떤 나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언약을 맺게 하는 기능으로서의 나무뿐만 아니라 생명나무가 있어서 이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시기 위한 선하신 목적이 있었는데 아담이 순종하기 못했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된 것이고, 아담은 실패했기 때문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차단이 되었고,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가 되어서
인간 세상의 여러 가지 죄와 악과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첫 시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요약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최초의 언약은 그 목적이 아담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영생을 주시기 위한 생명의 언약이었는데, 그 조건은 아담의 행위 여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일종의 행위 언약이었고, 결국 아담이 그 행위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처음에 있는 것을 신학적으로 간결하게 요약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타락하여 실패한 우리 인간을 다시 초청하여 회복시키시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 계시가 뱀과 사탄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 내용 가운데 이 복음의 내용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을 원시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이다 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리스도에 관한 그 내용이랑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로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시는, 사탄을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예표하는 최초의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모른다고 전제하면,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보고 한다면 이 내용이 뭔가 뱀이 지는구나,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메시아가 오셔서 승리하는구나 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오시는지 또 무엇을 나타내는지 아주 뚜렷하게 와닿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희미하게 주어져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역사의 흐름에 맞게끔 점진적으로 그 계시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속사의 흐름에 따라서 그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시의 어떤 발전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점진적 계시의 내용이 바로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서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아브라함에게는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75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식이 있어야 그 씨가 씨로 자식을 통해서 또 번성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성취가 될 텐데, 나이가 75세 할아버지가 되도록 자식이 없는데 이 약속이라는 것은 받았으나 그러나 실제로 주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세월이 가나안 땅에서 10여 년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투덜거려요. 왜냐하면 약속은 있는데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내 종 엘리에셀입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투덜거리는 거예요. 약속은 있지만 자식도 없는데 무슨 상급이 방패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아직 자식도 없지 않습니까?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위로를 받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말씀, 창세기 15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최초의 그 아담과의 언약 가운데서는 행위를 보셨잖아요. 100% 순종했나 안 했나를 보세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나와요. 지난번에 이제 신약과 구약의 관계를, 구약은 영상과 같고 와닿고 뭔가 좀 웅장하죠. 그런데 자막이 없고 대사가 없으면 도대체 뭘 말하는지 지나치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약이라는 자막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상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자막이 이 부분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 3절 말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입증하는 중요한 구절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에게는 그 행위를 조건으로 삼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행위가 아닌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을, 그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있었던 내용을 보는데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뭘 맺으신다고요?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 약속을 하세요. 이 단순히 땅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관한 내용이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내가 이 땅을 소유로 얻을 것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알리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래, 이것을 준비해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시키신 내용이 뭐냐면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연소와 또 양과 또 비둘기를 준비를 해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준비해서 고대 근동 지역의 그 관습대로, 언약을 맺는 관습대로 소와 양과 그런 것들을, 짐승을 다 둘로 쪼개요. 비둘기는 너무 작으니까 쪼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둘로 쪼개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어둑어둑해질 때에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휙 지나가는 그것을 아브라함이 보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뭘 세워요?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아까 모든 사회가 형성될 때는 언약과 계약이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쪽 부족과 저쪽 부족이 계속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침범하지 마라. 여기까지 너희들이 이 약속을 지키면 나도 너희들을 이제 침범하지 않고 해하지 않겠다. 뭐 이런 그 부족과 부족 간에, 또 마을과 마을 간에, 국가와 국가 간에, 또 가족과 이쪽 공동체 간에 어떤 협약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 협약이 확실하다는 걸 보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증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둘로 쪼개요. 그리고 나서 이쪽 마을에 족장이 대표로 지나가고 저쪽 또 족장이 대표자가 또 지나갑니다. 지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이 협약을, 언약을 깰 경우는 이 짐승과 같이 몸이 쪼개져도 좋다 라고 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고대 사회 속에서 그와 같이
언약과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해하기 좋게끔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쌍방간의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쌍방간에. 그런데 유념해 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쌍방간의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오직 횃불만 지나가요. 하나님만 지나간다는 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쌍방간의 언약이지만 아브라함의 행위 여부와 상관없는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내가 이 언약을 이루지 못할 경우는 나를 쪼개도 좋다라고 하실 정도로의 하나님의 신실성에 의해서 보장된 아브라함의 행위 유무를 떠나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성취될 수밖에 없는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으로서 주어지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번 따라 볼까요? 은혜 언약.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의 언약과의 그 차이를 아시겠죠? 아담과의 언약은 그 목적 자체가 생명의 언약이었으나 그 조건이 행위 언약이었다. 그래서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실패하잖아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형벌을 받은 거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즉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조건으로서 한 구원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아니라 믿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조건으로 믿음을 통한 은혜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상 봤으니까 자막 봐야죠. 로마서 4장 13절 말씀. 로마서 4장 13절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적인 것에 근거한 언약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언약이었다. 은혜의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이제 아시겠죠? 자, 이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는데 성전 미문에서 계속 구걸하던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어서 그런 사람을 앉은뱅이를 고칩니다. 그는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성전 문턱으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족이 됐든 아니면은 동네 불량배들이 그를 어떤 앵벌이 도구로 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도 구걸하라고 성전 미문 앞까지만 딱 데려다줘요. 그는 어떤 구걸하는 그런 도구였어요. 자력의 힘으로는 도저히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영적 무능의 상태로 태어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앉은뱅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고침을 받아서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어디 다리가 조금 부러졌다가 고친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것은 걸을 수 있는 근육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그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로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구원이 열렸고 그가 곧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회복된 존재, 놀라운 기적의 구원의 존재, 구원이 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그 실제 속에서의 알맹이, 어떤 영적인 의미,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설교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율법이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어떤 의로움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감과 의로움과 어떤 의로운 수준과 율법을 지키는 능력이 이 사람을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사람의 행위와 열심과 이 사람이 정성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마저도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고쳐 낫게 했다. 그 믿음마저도 은혜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행위적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또한 나의 의로, 행위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 믿음 또한 우리 의지 때문에 생겨나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오직 은혜의 기적이며 오직 믿음과 은혜에 의한 구원이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 설교의 말미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 우리 본문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씨로 말미암아, 너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세워서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율법에 갇혀서 율법을 어떻게 의로하려고 하고 있지만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은혜의 언약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 은혜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 이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너희는 이것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설교인 것입니다. 소요르 문답책 20문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은 인류가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멸망당하게 버려두셨습니까? 이 맥락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생명의 언약이었으나 행위를 조건으로 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실패했어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언약이죠. 그런데 너희들은 안 되겠다 하고서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냐?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멸망당하게 버려두셨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대답이에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 영원 전에 어떤 자들을,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하시고, 그들을 구속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비참함의 자리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자리를 이끌기 위하여 은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이 장로교 교리예요. 여러분, 장로교 신자 맞지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 전부터 선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보장받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19 이렇게 겪으면서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행위 언약으로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내가 인정을 한다라고 했으면, 참 우리는 벌써 다 애매해지고 벌써 다 죽었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우리 집에 아이들에게 어떤 그 율법이 있는가 하면은 저녁 10시에는 들어와라. 이게 기준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래야만 엄마 아빠 마음이 안 상하고 니네들도 안 혼나, 그거예요. 근데 어제 성빈이가 이제 자전거 타고서 저녁에 나갔는데 일찍 들어오겠다고 하고서 나갔어요. 그런데 10시 반이 되도록 안 들어와요. 그래서
엄마가 전화를 했는지 아니면 전화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들이랑 자전거를 타고서 그 늦은 밤에 솔밭공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빨리 들어와라 이렇게 했어요. 예,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근데 11시가 돼도 11시 10분, 15분이 되도록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친구네 집에 가서 치킨 시켜 먹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애들이 핸드폰이 없었는데 계속 이런 일이 계속 빈번하게 생각하니까 속이 터져도 못 살겠어요. 그래갖고 핸드폰을 사주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11시 반에 이제 11시 반 넘어서 이게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그걸 통해서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율법의 관계 속에서, 율법이죠. 10시 안으로는 들어와라, 10시 넘어서는 너는 혼난다라는 거 있지만, 우리 성빈이한테 어떤 그 믿음이 있냐면요, 이 율법 어겨도 부자지간의 관계는 안 깨져 라고 하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좋은 거예요. 만약에 야, 이게 10시 넘으면 난 죽었다 벌벌 떨면, 그게, 그리고 또 10시 넘었으면은 가차없이 이제 부자지간의 관계를 끊는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믿음이 너무 충만해서 어떻게든 나는 괜찮아 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서로 피곤해지는 거죠. 계속 늦으면 저는 더 야단을 칠 거고 다 닥달을 할 거고, 또 얘는 또 조가 지나치면 언젠가는 또 매를 대겠죠. 그럴지언정 그런 걸로 율법에 의한 기준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꺾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원시 복음도부터 우리 믿음의 조상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을 점진적으로 계속 계시해 내셨는데,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드디어 완성되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은혜 언약적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의한 구원임을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기뻐하고 복음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 언약의 백성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